반갑습니다. 만담스님, 청봉스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백중해양을 마치고 저는 좀 쉬기도 하고 도반스님 절에 가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데 그 고추도 큰일은 못하고 고추도 좀 따주고 파도 좀 볶고 밭갈이도 좀 하고 이래 왔습니다. 예. 그래 지금 그 농촌에서는 그 7, 8월 때는 그렇게 뭐 바쁜 일이 없거든요. 씨앗을 심으면 되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그 어정 7월, 건들 8월, 어정어정 되면서 7월을 보내고 건들건들 되면서 8월을 보낸답니다. 예. 농촌에서는 그렇게 7, 8월 달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방학이 이제 다 끝났죠. 방학 끝나고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의 그 공부 주제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도 또 초기불교, 소승불교도 늘 같이 통불교라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죠. 오늘은 초기 소승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는 근본불교. 요때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요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근본불교라고 합니다. 근본불교. 그 다음에 한 100년 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후에 원시불교. 이때는 아직까지 근원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또 상자부, 그 다음에 대중부로 나뉘기 전입니다. 이때는 통합 종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뭐 법화종이다, 천태종이다, 태고종이다, 조계종이다 이렇게 나뉘기 전입니다. 예, 통합종단, 그걸 원시불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파, 이제 파가 나뉩니다. 부파, 요걸 딴 말로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부파, 소승불교. 아까 상자부는 이거 이제 말대로 보수, 그 다음 대중부는 진보. 이 이제 의견에 의해서 대립이 돼가지고 쭉쭉쭉 파가 나눠요. 그래, 부파불교를 소승, 뭐 작은 수레라고 하기도 하고, 예, 소승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나옵니다. 대승불교는 기원 전후 발생합니다.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또 누가 태어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근본불교에서 부파불교, 이때까지를 초기불교라고 합니다. 초기불교. early Buddhism. 근본불교, 원시불교, 부파 소승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팔리어 삼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팔리어 이 삼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승을 합니다. 그 처음에 누구시다면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라는 이 두 분 딸이, 아들과 딸이 어디로 가냐면 스리랑카로 갑니다. 스리랑카. 랑카는 섬이죠. 이 섬에 가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파탈리푸트라입니다. 파탈리푸트라. 여기가 PALI, 팔리어를 프라크리트어 팔리어, 이걸 토속어라고 합니다. 토속어의 반대단은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가 아니고 토속어 팔리어 프라크리트어를 웬 남방 상자부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세계의 불교를 제일 빨리 그 번역을 해서 알리는 곳이 영국의 리즈 데이비스에 의해서 그 팔리 텍스트 소사이티 PTS라고 해가지고 그 영국 성전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팔리어 3장을 갖다가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국에서는 그걸 팔리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일본 남전대장경에 의해서 65건 70세기에 이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 팔리어 3장을 이루어주는 게 경장, 율장, 논장, 경율론 3장이라는데 경장은 담마피타카, 율장은 비나야 피타카, 논장은 아비달마 피타카라고 합니다. 그래, 이거 기본 3장은 아까 말했다시피 남방 상자부 스님들이 돌돌돌돌돌 외워가지고 그 스리랑카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집에 들어갑니다. 매질결, 모을집, 총 그 4차 결집에 의해서 이루어진 1차 결집은 라자그라, 왕사성, 칠흑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집을 할 때 다문 총지제일, 플레저, 기쁨의 존재, 아난다 존자가 상이 많아가지고 돌을 깨치지 못해가지고 그 칠흑굴에 못 들어갑니다. 결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부처님을 시봉해가지고. 근데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절벽에서 복숭아꽃이 떨어지고 보고 돌을 깨치가지고 그 턱걸이에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2차 결집은 바이샬리에서 이루어지고요. 제 3차 결집은 파탈리푸트라에서 누구의 후원으로? 아쇼카 왕의 시대 아쇼카의 후원으로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 4차 결집은 쿠션 왕조 시대 때 카니슈카 왕의 후원으로 캐시미르에서 지금 뉴스에 캐시미르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요. 무슨 일이 그 중국하고 인도 그 경계 지역이죠. 뭐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 제 4차 결집은 아비달마에 가는 것들이 그 논장 계열, 요새 말하면 트리티즈, 스님들의 논문들이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제 4차 결집 때부터 구전되어 오던 프라크리트나 팔리어, 이걸 토석이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하면은 그 문헌문을 표준어, 산스크리트라고 한다면 백화문은 토속어, 예, 그 사투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4차 결집 때부터 반드시 불경은 사투리가 아닌 프라크리트나 팔리어가 아닌 산스크리트, 정제된 고급어, 예, 정화된 어를 그 사용하라고 왕의 그 후원에 의해서 그 팔리어를 산스크리트로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 산스크리트로 쓰기 시작한 그 법문 계열의 그 경전들이 어디로 가느냐? 진화 중국 따로 갑니다. 예, 중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온 그 인도 스님들은 외우고 있던 게 그 팔리어나 그 토석어 프라크리트가 아닌 산스크리트를 외우고 있던 계통의 스님들이 북부인도 드라비다, 북부인도에서 천산남로, 천산북로를 그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파미르고원, 총룡곡이라고 하죠. 파미르고원에서 그 만나는 곳이 그 유명한 어디입니까? 도낭입니다. 도낭굴에서 모든 경전들이 다 그 발굴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석굴도 있고, 예. 그래, 그 만나는 길은 뭐랍니까?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래, 감숙성 서단의 오아시스, 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스님들이 가는데 엄청 그 해발이 높아요. 그리고 사자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스님들이 넘어가면서 많이 죽기도 합니다. 진짜 피와 눈물이 섞인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 요때 시대 때부터 또 뭐가 그 붐이 일어나냐면은 대승 시대로 들어오면서 전도주의, 에반젤리즘, 이제 스님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개인의 수행만 영위하던 것을 대중들한테 부처님의 경전은 어떤 사상인가를 외워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불경들이 한역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는데 AD 2세기부터 번역하게 되는데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초월이란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 생사를 초월하라. Be free from life and death.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하라. Transcendence, time and space. 그 다음에 생각을 초월하라. It's beyond my imagination. 그 다음에 세속을 초월하라. Rise above the world. 이거 진짜 엄청 어른한 그 역경에 이제 스님들이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노노와 같은 노노의 그 구절 같은 걸로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워낙 생긴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또 표현 문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알파벳 소리 나는 대로. 그 다음에 중국어는 표의 문자,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부 한자로, 예, 단음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어는 또 운이 맞아야 돼요. 몇자 이렇게 자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운도 맞추고 자수도 맞추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한테 번역해서 읽히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우리는 지금 뭐 외국어를 배우려면 어학관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학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는 생으로 가가지고 그냥 막 맞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번역 트랜슬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AD 2세기부터 트랜슬레이션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도 대학원에 그 불교 융합학과에 가가지고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요거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번역 사업에 들어가는 그 대학원 수업입니다. 그 번역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규모의 소위 인도의 문화적 유산이 헤리티지가 중국말로 트랜슬레이션 번역이 된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1000년 동안. 우리 서양 문화 중에 셰익스피어를 햄릿을 한 게 이거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근데 서양 문화를 계속 번역한답니까? 그러니까 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성경 구약, 신약 이런 거를 계속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대장경, 지금 방대한 84,000 대장경도 계속 어마어마한 문헌이 성립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대장경이라는 것은 3장, 경륜론, 빨리의 3장으로 리미테이션 국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의 3장이라는 거는 뭐랬죠? 엄격하게 기원 전 세기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무슨 경전을 표방합니까? 대승경전을 표방할 거 아닙니까? 대승경에, 대승율에, 대승론. 그러니까 초기 경전은 이 대승경전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전무후무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또 번역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번역하고 또 저 스님들이 와서 번역하고 같은 경전이라도 계속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 경전 중에 반야경 600부 반야경 중에 우리 능당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 금강경도 대품 반야경이 있고 소품 반야경이 있고 여러 600부 반야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금강경도 구약은 구역은 누가 번역합니까? 우마라제 스님이 번역하고 현장 신역은 현장 스님이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장경은 문헌학적으로 엄청난 큰 보고입니다. 근데 이 같은 시기에 시대적으로 조금 변천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대장경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같은 책에 대해서도 다른 판본이 있으면 그거를 빼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대장경 안에서 이 시대적으로 대장경 경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 것을 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판본들이. 예. 그래가지고 우리 대승에 와서는 무슨 사상이 나옵니까? 소위 반야, 보살 사상이 나오면서 보살 사상이 바로 반야 사상입니다. 반야 사상은 또 뭡니까? 공, MT, 예, 순야, 예, 공사상이 나오고 더 지나가서 뭡니까? 일체 모든 것은 이 의식이 지은 것이다. 이슬주자에게 알식자, 유식 사상까지 가지 않습니까? 유식에서 다시 밀교로 진흥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소위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대승불교에서는 소위 하안경이다. 대승경전의 유명한 경전이 하안경이다. 그 다음에 법화경이다. 그 다음에 금강경이다. 그 다음에 유마경이다.
뭐 이런 경전들이 있습니까? 이게 그 저기 팔리의 경전에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요거는 팔리의 경전에 안 들어있죠. 근데 우리 그 대승불교에서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뭐 하은경이 불교의 으뜸이고 뭐 법화경이 제일 으뜸이고 그다음에 유마경, 능은경 이런 거를 소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원래 그 부처님의 그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500년 후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찬스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거의 500년이 지나고 나부터 대승의 사상이 부처님 말씀이 이러했다 하고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경전의 내용들이 여시하면 더제바 히얼드 그다음에 뭐 어떻게 끝납니까? 뭐 한이 봉행한다. 그다음에 뭐 원효용문한다. With joyful anticipation we long listen. 예. 즐거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해가지고 요런 그 형태로 해가지고 경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그럼 부처님의 본래 말씀은 뭐냐? 나중에 중국에 유명하신 스님이 나옵니다. Famous monks. 멍을 때리면서 나오시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중국의 천태지 스님입니다. 이 천태지 스님이 교상판석 우리 저 경기도 성남위에 그 판교 그 신도시 있죠. 판교. 예. 부처님의 경전을 불교에 의해서 5가지 오시교로 나눕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린 선생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 궁자 경악하음시오 제분 정감시하고 출입 자제 방등시하며 영지 포물 반야시하며 전부가 법화혈반시라고 하느니라 나 무아 미타불 그래 오시교로 나옵니다. 그래 하음시 부처님이 도를 옵테인 증득하고 나서 3~7일 한 달 동안 법문을 하시는데 이 쇼크 경악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 그 내용이 높다 보니까 예. 부처님이 하나도 방편을 쓰지 않으시고 경전을 설하니까 중생들이 믿지 않고 경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암경 대방금을 하암경이고 두 번째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을 쓰시죠. 그거는 암시라고 하기도 하고 노건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인가사상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없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년을 설하고 네. 노건시 그다음에 여기 암경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등시 출입자재 방등시라 예. 요거는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더라. 그 다음에 영지보물 그 다음에 반야시 반야부 경전은 21년 동안 설합니다. 제일 부처님께서 공을 들여 설하죠. 그 다음에 전부가 법화열반시 8년 동안 설합니다. 모든 일체중생은 실외불성이 있더라. 부처님의 씨앗이 있더라. 해가지고 그거를 그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시죠. 요거를 천태지자 스님이 그 오시교로 분류해가지고 처음에 하암시는 그 해가 동에서 서로 지는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노건시 그 다음에 방등시는 정거를 말하고 이 시간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 우리 84,000대장경은 우리 신도님들이 너무 많고 너무 불교 경전을 알기가 어렵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떻겠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지금 말하면 이제 신약 경전 가지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 이제 뉴 테스트먼트 가지고 27권 가지고 목사님들이 전도를 잘 하시죠. 그냥 27권이니까 뭐 우리 불교계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경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파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엄청 잘 외우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외우니까 울겨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말 중에 식은 차는 먹지 않는다. 거의의 차두르스, 거의의 차두르스, 식은 차는 죽은 뱀과 같다 해가지고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리지널 부처님의 말씀이 뭐냐 해가지고 오시교로 하음시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노건시라고 하기도 하고 아함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등시, 반야시, 그 다음에 법화, 열반시를 차례대로 천태지자 대사 스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위 방편 설법을 잘 해줍니다. 그 중에 아함, 그러니까 하음, 그 다음에 그 방등, 반야, 법화는 전부 다 대승불교입니다. 근데 아까 노곤시에 소승경지 들어갔다 했죠. 그 중에서도 아함경이 있습니다. 암경. 아함경은 고대 산스크리트로 아가마로 번역이 됩니다. AGAMA. 아가마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전생 등 법,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됩니다. 아함경은 전해 내려온 법. 그 아함경이 사실은 중국에서 경은 말대로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경 뒤로 원래 사실 암이 붙어야 됩니다. 경 부처님 말씀 중에 부처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법, 다르마 중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에 전해지는 법, 그 경암이 맞다는 겁니다. 경건강, 경법화. 근데 막 그냥 이렇게 평상 그냥 편하게 쓰다 보니까 암경이 되고 뭐 법화경이 대승경이 되다. 근데 본래 원칙적으로 하면 부처님 말씀이 먼저 다르마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암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경암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D 3,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서 상당히 빠른 시기에 중국에서 이 암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암, 중암, 자밤, 증일암. 장암은 말대로 그 길장자입니다. 길다란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암은 가운데 중자, 중간치만큼 되는 거. 그 다음에 자밤은 잡다한 거, 아주 짧은 거. 그 다음에 증일암은 이게 더할 증자입니다. 증자. 증자, 요거, 증자. 이 증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숫자 1부터 10까지 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두 마음을 가져서만 안 되고 삼법인을 해야 되고 사성제를 해야 되고 오비구가 어떻게 설법을 해야 되고 육바라미를 해야 되고 그 칠세보를 해야 되고 팔정도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별로 해나온 게 증일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경전들이 아주 그 뭐 길기도 하고 중간치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외우기가 쉽어요. 근데 사람이 외우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시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신수봉행, 한의봉행으로 형태를 갖춘 경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부처님이 어디서 어느 때 뭐 무엇을 어떻게 이게 이제 그 육성치라고 합니다. 육성치 이것도 우리 신문 기사에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 육하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하원칙이라는 것도 육성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암, 중암, 자밤, 증일암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5세기 전반부터 3, 4, 5세기 그 걸쳐가지고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아주 잡스럽다. 조금 뭐 있으니까 짬말짬말 있으니까 이게 중국 스님들 구미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암경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보지를 않고 얕잡아보고.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암경이 연구한 사람이 리서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 대장경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도 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19세기 말부터 빨리 경전이 나왔습니다. 그래, 암이라는 것에 의해서 아가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모험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부라고 합니다. 그걸 딴 말로 니까야가 나옵니다. 니까야. 니까야는 정리해서 묶은 것.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니까야도 디가니까야는 장부, 아까 장안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마지마니까야는 중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쌍유따니까야는 상응부, 아까 자바함에 포함되는 거고, 앙구따라니까야, 이거는 정지부. 그 다음에 쿠타카니까야, 이건 없는 겁니다. 소부입니다, 소부. 요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지난 오늘날 보니까 중국어로 번역 된 것에 원문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산스크리트입니다. 산스크리트. 그리고 빨리어는 뭐겠습니까? 말대로 물론 빨리어죠. 그래가지고 빨리어 상자부 계열에서 여태 데려온 건데 이걸 한문으로 본 겁니다. 영국 학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겠죠.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쪽 대장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같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2000년 후에. 그 옛날에 인도에서 같이 외운 스님들이 이게 나눠져 가지고 외웠던 내용을 왼쪽으로 한 스님들 분류는 저기 스리랑카로 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산스크리트로 외워가 빠진 게 중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 번본은 없어지고 한문 그 번역본만 남았는데 빨리를 다시 일본어로 해가지고 번역해 놓고 보니까 이걸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너무도 같은 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오묘하고 재밌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암경에 그 대한 거는 사람들이 그냥 ignorance 무시하고 무지했습니다. 근데 스님들도 좀 안 보는 스님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불경을 공부하는데 안경을 안 봤다 하면 장암, 중암, 자밤, 정일암 이야말로 이게 정말 오리지널 태초의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부, 예, 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 이것을 대조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1930년 이후로 이제 불교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그래 불교는 아직까지 유년식이라는 거예요. 유년식이. 뭐 불기 2563년이라 할지라도 아직 한국 불교는 유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소부의 중에 수타니파타가 있습니다. 수타니파타. 수타는 경, 부처님의 말씀. 그다음에 니파타는 집, 경집이 됩니다. 예. 그 수타니파타를 우리 소위 한국 불교에 제일 빨리 먼저 알리신 분이 누구냐면은 법정스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법정스님. 예. 법정스님께서 이 수타니파타를 알리시고, 예. 그래 하고 그다음에 담마바다. 그다음에 법구경도. 예. 법의 진리를 제일 빨리 알리시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이런 게 다 소부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모르던 경전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윤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부의 한 부분 중에 배규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배규경. 예. 배규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배규경 중에 우인 식염유입니다.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고 그 식자는 먹을 식자고 그 소금 염자에 깨우칠 그 유자입니다. 그래 어떤 스님이 수행자가 밥을 먹는데 조금 싱거웠나 봅니다. 싱거워가지고 뭘 썼냐면은 소금을 썼는데 소금을 처음 먹어봤나 봅니다. 근데 소금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 스님이 소금만 먹어가지고 몸을 다 배려요. 네, 망쳐버리고. 그래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이 외도를 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고행이 좋다. 고행이 좋다 하여 단식을 하면 좋다. 그래 단식을 하여 고행을 해가지고 육체를 학대해 그걸 극복하면은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한 분류는 단식을 하시고 밥도 안 먹고 단식만 하다가 몸을 베리고 병신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분류는 소금만 먹다가 또 몸을 버리고 예. 하는 이런 두 분류가 나왔어요. 예. 비교하는 분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부부 식병 공의 요유라. 요거는 뭐냐면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한 가지 추석 아닙니까? 이제 떡이 3개가 있었는가 봐요. 이제 부부가 떡 3개를 놓고 문제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떡 3개를 놓고 남편 하나 먹고 이제 부인 하나 먹고 떡이 1개 남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떡 하나가 남았는데 이건 떡 하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 떡을 가져가는 거다. 먹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부부가 하나씩 먹고 떡을 하나 두고 이제 이기려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꽁 찾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문을 열고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도둑이 들어오니까 이 두 사람 말도 안 하고 떡을 하나 두고 있는데 떡도 도둑이 무프고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니까 벙어리 같으니까 이 여자를 갖다가 덮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덮치려는 순간 이 그 부인이 야 이놈의 새끼야 남편한테 어떻게 그 떡 하나 두고 그 도둑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남편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가관입니다. 니 말했네? 이 떡 내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는 말이 소위 말을 안 하고 있는 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이 떡 하나의 탐욕에 의해서 이 마음을 갖다가 확고히 가지지를 못하고 탐욕의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네.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새 음식탐이 많아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데 부처님께서 이런 떡으로 우리 그 중생들을 교화를 하시네요. 예. 오늘 그 초기 불교에 대해서 한번 그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근본불교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근본이 살아 있었다. 그 다음에 원시불교 아직 근원은 살아 있을 때인데 이때는 상자부,
대중부로 나뉘기 전 통합종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파 소승불교는 상자부, 대중부, 보수, 진보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나눠지더라. 나눠져가지고 부파 소승불교가 나오고 대승불교가 나오더라. 대승불교는 기원전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더라. 그래, 소승불교까지 무슨 불교라고요? 초기 불교, early 부디즘이라고 하더라. 예, 오늘 초기 불교, 소승불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초기 불교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담 스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불하십시오.